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마지막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시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44장 18절에서 마지막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유다의 중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과 주일 본문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언급하면요,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결국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과 베냐민을 만나서 그들과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물론 아직 자신이 요셉이라는 건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형들과 온전한 화해를 이룰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면, 이제 양식을 구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요셉은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숨겨 넣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형들을 추격해서 검문을 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우리 주인이 점치는 데 쓰는 그 은잔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그들을 검문합니다. 자신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게 발견되면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고 맙니다. 함정에 빠진 거죠. 베냐민은 이제 은혜도 모르는 그런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려서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했냐면 형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 옛날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형들이 여전히 동생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들의 목숨만 부지하려고 하는 그런 형들의 모습인지 시험을 해본 겁니다. 그때 유다가 베냐민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나서면서 말을 합니다. 베냐민과 우리 모두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1차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베냐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지 않고 함께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1차 시험은 통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유다의 그런 청을 거절하고 베냐민만 종으로 삼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2차 시험을 시작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2차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회개하고 변화된 그 형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유다가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18절 이하에 보시면 유다가 나서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시리에 빠져서 돌아가실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그럽니다. 유다의 말을 여러분 잘 보세요. 억울할 만도 하잖아요. 유다는 그런데 변명하거나 비굴하게 애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들 앞에서, 그리고 이 총리 요셉 앞에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바라보고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늙어가는 아버지를 더 이상 마음 아프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막내 베냐민이 아버지 야곱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없어졌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아들이 이 베냐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막내 베냐민의 생명과 아버지 야곱의 생명은 하나로 묶여 있는 관계로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를 애굽에 두고 아버지께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아버지는 슬퍼서 죽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되면 내 아버지를 내가 죽인 것이나 그렇게 다를 바 없다고 총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장사꾼에게 팔았던
그 예전의 그 형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보다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가족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그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자신의 목숨보다도 아버지를 더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지언정 아버지의 마음에 고통을 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유다의 변화된 모습이 너무나도 놀랍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 잘 바뀌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유다가 이런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12아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 창세기 44장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동안 이 야곱의 12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이제 야곱에게 12아들이 나게 하셔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아들들의 면면을 보면 제대로 변변한 아들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 일찍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제외를 하고, 이렇게 보면 정말 변변한 아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유다가 놀랍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는 별로 존재감 없는 그런 아들로 이미 창세기 37장에 보면 아버지를 떠나서 일탈을 일삼으면서 가나안의 그 여자들과 만나서 살림을 차릴 정도로 그렇게 막 나갔던 아들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저버렸던 거죠. 결국 그렇게 살다가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며느리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겨우 대를 이어가는 너무나 부끄러운 아들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유다가 놀랍도록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저 같은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손대시면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더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32절과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치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담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대신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은 성경이 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에라본이라고 하는 이 담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에 보면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보증이 대사라고 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에라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보증이 대사, 이 단어로 바뀌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성령을 가리키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보증하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 이 담보라고 하는, 이 지금 유다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하여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 단어의 신약적인 개념이 뭐냐면 구속, 대속,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다라고 할 때 바로 그 단어가 바로 이 대신하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죄 지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지금 대신 죄값을 지불하겠다, 그 자리에 내가 대신해서 들어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대신 들어가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받은 것처럼 유다가 자신이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대속적인 고난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의 구속의 그 역사, 보혈의 그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다의 이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유다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도록 그런 자리에 유다를 세우셨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이건 그냥 그건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이건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겁니다.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 앞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봐야지, 거꾸로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복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위인전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거예요. 은혜. 유다가 그 은혜를 깨닫고 지금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제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유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장차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오실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하실 일을 살짝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죄짐과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그 죄짐을 대신해서 지시고 그 대속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어렴풋하게 바로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허물 많았던 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자기 형제들과 함께 17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 동생 요셉의 꿈을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미워했던 자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런 불의한 형제들과 기꺼이 한 통속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막는 역할을 이 유다가 하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동생을 잔인하게도 은 20에 팔아넘기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다른 일들은 차치하고라도 자기 아버지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입혔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비록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같은 형제인 그 어린 동생의 등에 칼을 꽂았던 그 비정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모를까, 알고 나서는 결코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로 하나님이 지금 이 유다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꺼이 그런 유다를 택해서 우리 같으면 상종도 하지 않을 그 유다를 하나님이 기꺼이 택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다가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다는 첫째로 지금 심판자와 같은 그 요셉 앞에 감히 나설 만한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의 이런 놀랍고 완벽한 변화 때문에 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를 그 자리에 세워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더 두렵고 놀라운 일이 생각이 난 겁니다. 첫째로 유다가 행한 그 일이 내가 주님께 행한 일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다보다도 더 악한 자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신분은 완벽하게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나를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구원의 날을 위해서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시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만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 오래도록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 교회가 오늘 이런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고 이 민족이 이런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9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들의 충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별 존재감 없이 일탈을 일삼았던 그 유다가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담보가 되어서 베냐민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성령님의 구속하심과 그 보혈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늘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구원의 날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만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을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 우리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허충만 선교사님 우리 아들 주원이가 오늘이죠. 오늘 이렇게 파키스탄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면서 파키스탄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또 학생 선교사로 또 그렇게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본인이 이렇게 자원해서 그렇게 출국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 아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임준모 집사님 이석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수지 집사님 천포창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이사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순적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